2024년 1년을 인도해 주시고 또 새해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새해 첫 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찬식도 있고 또 광고도 길었고 해서 원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지만은 오늘은 더 단축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 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그날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그 37절에 보시면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오시는 그날. 그러면 오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멀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 그분께 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아가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굳게 붙잡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나아가자.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2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 가지 결심도 하시고 목표를 세운 것이 있을 거예요. 성경도 통독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의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어떻게 11조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새해가 되어지면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참 좋은 거예요. 또 그것을 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을 제일 우선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삼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처음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 있잖아요. 전도를 받아서 이게 첫 번째 나온 거예요. 회심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삶을 통해서 거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축복을 받고 싶고 오는 세상에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은 이미 열려 있어요. 새로운 길이고 산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이 길이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들어가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몰라요. 백성들은 감히 갈 수 없는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에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새로운 길이고 신선한 길이고 이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 길을 자기 피로 말미암아서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로서 그 길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왕으로서 그 길을 닦아놓으시고 울타리를 쳐시고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분은 선지자, 그분은 왕이세요. 이 삼중 역할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돈을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의 근원 되시는 은혜오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에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외형을 보시지 않아요. 학벌이나 아니면 출신이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확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뭔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말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37편의 14절에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누구를 가까이 하면 그분도 내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멀어지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 하자 그랬습니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굳게 잡자.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하니까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믿는 도리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러므로 이 믿는 도리를 움직이지만 이 신앙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움직이서는 안 되고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소망이라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분은 믿으시다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누구를 믿어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약속은 100%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신앙 고백을 움직이서는 안 돼요.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니까 왜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지 알아세요? 우리의 신앙을 파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는 도리에서 우리를 탈선시키려고 하고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라든지 다른 종교도 불교도 구원이 있다. 다 구원이 있는 것이니까 그곳에 가도 된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신앙을, 이 소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자들도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는 모든 것은 다 끊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신앙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그분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신앙에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단과 싸워야 돼요. 이건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치우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까 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신앙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붓 쫓았더라는 말을 했어요. 붓 쫓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매달렸다는 말이고 온 힘을 다해서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불임이에요. 남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자고 합니다. 나오미가. 그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오르바 룻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 신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제가에서 살아라.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 때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지만은 룻은요 붓 쫓았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죽어서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서 장사될 것입니다.
나도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붙쫓았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아요.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정조모가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붙쫓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자 그랬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여러분, 격려하자고 하는 말, 그 사전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은 호흡을 불어넣는다. 격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바로 분발을 시켜서 자극을 주어가지고 충동해서 옳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란 말이에요. 칭찬과 격려는 뜻이 달라요.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을 때 칭찬이 높여주는 것이죠. 격려는 실패했을 때도 하는 거예요. 분발을 시켜요. 호흡을 불어넣어서 충동심을 주어서 옳은 길로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격려하자고 말했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선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구제도 할 수 있고 장학도 할 수 있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은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모임입니다. 예배 모임, 목장 모임, 전도회 모임, 아니면 순 모임, 이런 데 모여야만이 서로 돌아볼 수가 있어요. 혼자 있는데 누가 돌아봐줘요? 모임 속에서 서로가 분발을 시켜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목사님 목표의 방침을 따라서 옳은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십시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격려는 기술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언어로 해요. 말로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 언어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알거나 모르거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 기도합니다. 물론 듣기는 좋은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격려는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격려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지금 그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서로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돌아보셨는데 따라 하십시다.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작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합니다.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잘 해보십시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격려예요. 뭐가 격려요? 예?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축 처져 돌아서 그 소리 들으면 뭐예요? 힘나는 거예요. 말로, 언어로 하는 거예요. 언어로. 여러분이 모이면은요, 그냥 입 푹 다물고 말이죠. 가지 마시고 좀 돌아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거든 좀 돌아보시고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악수도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어요. 금년에도 우리 한번 잘해보십시다. 힘내십시다. 은으로 격려하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는 사람을 신나게 만듭니다. 삶의 신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살맛이 나게 해주는 것이 격려인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 믿습니까? 정말로 보고 계세요? 세 가지 하십시오. 첫째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제일 중요한 생활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뭐 하자 그랬습니까? 뭘 붙들으라고요? 예? 여러분 믿는 신앙을,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불신자의 관계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유혹해가지고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 뭐 오늘 좀 놀러 가도 좋을 텐데, 오늘 몸도 아픈데, 그건 우리를 신앙을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신앙을 굳게 못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신자의 관계. 그러면 그런 모든 유혹을, 그런 언어를 차단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격려입니다. 이거는 우리끼리의 관계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불신자의 관계, 성도의 관계. 그런데 여기엔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고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서 상 받으시고 멸류관 받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